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볼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게마트리아. 아, 네, 게마트리아네요. 네. 사실 우리가 666 방송을 하게 되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게마트리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을 다신 분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더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숫자 666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문화적인 표현법인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를 두고 성경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666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게마트리아가 뭔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게마트리아는 어떤 숫자 값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기법이 가능하냐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숫자가 따로 없었어요. 문자만 가지고 있었죠. 아, 네. 그러니까 알파벳은 있었는데 숫자 표현하는 기법은 없었던 거예요. 알파벳 말고 숫자적인 틀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한글을 보면은 거기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죠. 아야, 어여 이런 표현만 있지 1, 2, 3, 4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네네. 예. 오늘날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숫자를 쉽게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글 외에 어떤 다른 표현 기법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옛날 히브리 사회에서도, 네. 유대 사회에서도 히브리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숫자 값을 표현하는 다른 어떤 표현 기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숫자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렙, 첫 번째 알파벳이죠. 이거는 1이라는 숫자 값을 가졌던 거예요. 네. 베이트는 2, 네. 기멜은 3, 달렛은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0부터 90까지, 그 다음에 100부터 400까지. 네. 이렇게 해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기 숫자 값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이라는 숫자를 표현한다거나,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14라는, 제가 마태복음 1장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14라는 숫자잖아요. 14라는 숫자를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숫자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달렛, 바브, 달렛이라는 이런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해서 다비드라고 읽고 이것을 통해서 14라는 숫자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한테는 14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알파벳이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또 예. 숫자이기도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숫자를 표현하는 도구였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도 문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숫자적인 표현이 그렇죠. 많이 등장하죠. 네네.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다 뭘로 표현했겠어요? 다 히브리어 문자를 통해서 네. 그런 숫자 값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런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666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또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계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4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14.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 중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와서 네. 밤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죠. 예. 네. 그때 혹시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53마리죠. 그렇죠. 153마리죠.
근데 이 153마리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버네이 하 엘로힘 이렇게 네. 표현이 돼요. 네. 이 숫자 값을 따지면은 153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버네이 하 엘로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153은 네. 단순히 숫자로서 153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내용 잘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치라. 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153이라는 숫자하고 내 양을 먹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이 있겠네요. 상징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그렇죠. 것이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53마리를 잡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153마리를 잡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그 장면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네.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153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리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15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153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구나 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표현 기법이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표현 기법이에요. 네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네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근데 이런 표현이 그러면은 요한복음 21장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네네.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때 혹시 몇 명 데리고 출정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18명. 그래서 318명이죠. 네. 아브라함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네. 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318명일까요? 그러게요. 실제로 318명이었을 수도 있고 네. 또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 318이라는 숫자를 네.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면 그게 무슨 표현이냐?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네. 엘리에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신복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신복 중에 신복이죠. 아브라함이 직접 집에서 데리고 있던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 엘리에셀을 엘리에셀을 대를 잇게 하겠다고 했었죠.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초기했으면 그렇게 네. 말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 장가 보낼 때 누구 보냈습니까? 엘리에셀을 보내게 되죠. 엘리에셀을 보내서 신부감 리브가를 데려라고 맞아. 명령하잖아요. 그 엘리에셀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젤인데 네. 이 엘리에젤의 그 숫자 값이 바로 318입니다. 네. 여기도 게마트리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던 종이 318명이었을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이 자기의 충복인 이 엘리에셀을 비롯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그 종들을 데리고 출전을 했을 수도 있다고 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게 거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게마트리아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읽다 보면은 네.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잖아요. 맞아요. 사실 성경에도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엘리사는 일부러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
자연적인 대물이었던 거죠. 뭐. 자연적인 대물이었던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들이 놀리게 되죠.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곰이 나타나서 죽이죠. 아이들. 그래서 곰이 나타나서 그 애들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 돼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 몇 명이었죠? 네, 그게 바로 42명이에요. 아, 42명. 네. 근데 이 42라는 숫자가 이게 등장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도부예요, 도부. 네. 도부가 무슨 뜻이냐면은 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곰이 나타나서 네. 42명의 애들을 죽였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곰이 애들을 죽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42라는 숫자를 갖고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의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 왜냐면 곰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예, 곰이라는 곰이라는 이름을 네. 그 숫자로 표현하면은 문자로 표현하면 도부인데 도부가 숫자로 표현하면은 도부할 때 도는 달렛이거든요. 네네. 달렛은 4죠. 네. 그 다음에 버는 베이트거든요. 네. 베이트는 2예요. 네. 그러니까 4이니까 42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예. 아니 그 선지자를 놀렸다고 이렇게 많은 애들을 죽일 수 있나 예, 그렇게 예, 예. 의문을 갖거든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은 애들을 죽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표현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있을 때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히브리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헬라 사회에서도 아주 보편적으로 쓰였던 표현 네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폼페이라는 도시 잘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폼페이가 그 화산 폭발해서 완전 잿더미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그 폼페이의 어느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합니다. 네. 이런 표시가 폼페이 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545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인 거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존경스러운 그녀의 이름의 수는 45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야? 자기 아내의 이름을 숫자 값을 표현하면은 그게 4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것이죠. 네. 쉽게 말하면 제가 베레카 목사님을 베레카라고 부르지 않고 숫자 값으로 예를 들어서 베레카가 숫자 값이 5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제가 베레카 목사님을 베레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5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 이것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게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런 표현 기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다른 건데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나라 관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익숙하던 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660이라는 표현을 봐도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네. 666 얘기하면은 누구 네네. 이런 게 금방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666 하면은 네로 황제 이것이 바로 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고 네. 또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요한이 묵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될 때 밤모섬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 있었는데 핍박을 받거든요. 대박해, 2차 대박해 네. 기간 중이었죠. 네. 그때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을 때고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내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힘든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혹은 뭐 로마라는 이런 명칭을 우리가 쉽게 입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해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로마로 이해해야죠. 네. 누구나 로마로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황제의 이름을 쉽게 거론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하면은 안 되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예전에 군부 독재 시대 때 예. 독재자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었잖아요. 함부로 거론하면 바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죠. 예. 네. 바로 그런 시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마트리아 기법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었던 기법이었다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될 때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로 이야기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써왔던 게마트리아가 그 당시 보편적인 사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게마트리아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을 보게 될 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